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75세 됐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과 복은 그 자손 대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도사 때 신혼 때 그 부인이 장모님이 이제 처가댁에서 고추장을 주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장모님이 또 고추장을요 많이 주시려고 그 통에다가 이 들통만한 이런 데다 주는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 빠켓이라고 불러던 그 파란색 빨간색 빠켓 있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양은이나 이런 양동이는 좀 괜찮은데 그건 또 뚜껑이 없고요. 그죠? 뚜껑을 덮느라고 이걸 덮어줬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웬만한 성인 남자가 파란 바켓, 빨간 바켓통 들고 시내로 활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장모님 주시는데 싫다는 소리 못하고 들고서 이렇게 본인이 또 먼저 가게 됐나 봐요. 내가 가가지고 얼른 택시를 잡아서 타는데 급한 마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출렁거리잖아요. 무거우니까, 플라스틱이니까. 그게 바닥에 확 엎어진 거예요. 예. 근데 순간 이제 그 여름이라 창문도 열어놓고 기사가 눈치를 못 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운전사가 눈치를 못 채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어디 사시냐, 자제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막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얘기만 나오면 사실 다 비슷비슷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막 자식 자랑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고, 우리 딸은 어떻게 했고, 막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사분 혼을 쏙 빼가지고, 눈치를 못 채게.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집에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기사분이 갑자기 운전을 하다 말고 놀래면서, 아, 이 동네 사시냐고. 이 동네 산다고 했더니, 사실은 내가 이 동네 사연이 있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신혼 때, 그 신혼방을 구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단칸방 월세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계약을 다 해놓고 계약금 내고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가 자초지종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보통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안 주죠. 그죠? 왜 계약을 하고 계약금 냈으니까 계약 못 지키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젊은데 고생이 많다. 힘내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계약금도 돌려주고 너무 고마웠어. 근데 딱 서보니까 바로 어떻게 어느 집이에요? 바로 그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집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기사분이 그러냐고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한테 인사라도 드려달라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뒤에 어떻게 해요? 고추장이 뒤에 쫙 쏟아져가지고 이제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막 화를 냈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빨리 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불 떠서 거기서 씻고 두 말 안 하고 기사는 그냥 갔답니다. 뭐 세탁하라고 몇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베풀었던 선행이 자식은 내가 그렇게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소한 거지만,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그 가정의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40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노총각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집안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 거민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라. 다 내쫓아라. 이 말만 들으면 야 하나님 참 무시무시하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두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의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되고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멀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의 이 족보를 이야기한 것은 그가 약속의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그 며느리에게도 그 사위에게도 그 손주 손녀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곳에는 교회가 크고 강남이고 또 기도원에도 뭐 성도가 몇천 명씩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이 기도원에 임한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여러분 아직 아담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임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직도 세일을 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호동에 한 1년간 개척할 때 막 사단이 방해가 엄청 심해요. 그 주인이요 막 공사를 해주다가 갑자기 중간에 직원들 다 돌려보내고 안 한다고 막 잃어버리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들을 막 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제가 끌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주는 전사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평을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 여의도 순복이 같은 큰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성전 이거 하나 하는데 뭐 이렇게 방해가 많고 이렇게 어렵냐고 나 그냥 못해 먹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제가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싹 녹아내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그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보니까요 뭐 가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 절을 하나 세웠는데 절을 2개 세웠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상을 섬기지만 그 절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정말 올해 교회를 하나 세우기 원하는데 비용은 뭐 그렇게 크다고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그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 방해한 것처럼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특별히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 머리 위에 손주 손녀까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는 좀 2손을 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삭이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세상적인 딸하고 결혼했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가족은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하죠. 그죠? 이혼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큰 세력이 돼서 정치 세력이 돼가지고요. 지금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도 수시로 동성연애 이거를 합법화시키려고요. 계속 국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저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 소식을 보내주니까 오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막 의견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빨리 반대 뭐 눌러주세요.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도 아마 오실 거예요. 그죠? 뭐 그 중에 100%가 다 진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확신이 못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를요.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할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수시로 그 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할까?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들이 이제 이 세력이 돼가지고, 정치 세력이 돼가지고요, 계속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푸시한다는 거예요. 계속 밀어요. 왜? 이거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당신 밀어주겠다. 후원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재정도 필요하니까, 자꾸 그런 어떤 세력에 동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보니까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영상을 보니까, 동성연애 큐어 축제 서울 광장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시청 앞에서. 근데 그거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또 뭐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미워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 그 짐승과 교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만 얘기하자고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어떤 육신의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남성과 남성끼리, 여성과 여성끼리 어떤 짐승끼리, 저 덴마크에는요, 죄송합니다, 짐승과 교합하도록 그렇게 돈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대요. 덴마크에는. 그런 유럽의 문화들이 한국에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합법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정상적인 활동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요? 가정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약속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거나 어떤 동성연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힘들어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심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저들이 정말 자기네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저주해 달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도록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리하게 이 사단을 통해서 이 가정을 깨트려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는 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인교회 중에 그런 교회도 있대잖아요. 교회가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나 봤더니 점심 메뉴 뭐 할 거냐 가지고. 한쪽에서는 한국 사람이니까 비빔밥 하자. 한쪽에서는 여기 미국 땅이니까 돈가스 이런 거 하자. 돈가스가 원래 미국은 아니고 저기 일본에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음식을 하자.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눠지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세족식 하는데 오른발 먼저 할 것이냐 왼발 먼저 할 것이냐.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은 오른발부터 먼저 항상 시켜주셨나 봐요, 세족식 할 때. 근데 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은 왼발 오른발 구분 안 하고 막 닦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왜 오른발부터 안 씻느냐. 근데 이 목사님이 또, 그래요. 그럼 좋은데, 또 목사님이 성경이 어디 왼발 오른발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나가서 그분들이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실화래요, 실화. The Lightful Church, 오른발 교회. 할렐루야. 아까 그 교회는 나가서 아마 돈가스 교회 이렇게 짓지 않았나. 아마 그러진 않았겠지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왜 저러나. 저거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저부터도 우리가 딱 그 앞에 서면요,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이해의 폭이 좁아져요. 남의 일이라고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부부간에도요, 참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왜 그러고 싸웠지?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세대 있으시니까, 다 옛날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섭섭하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멀리 그냥 멀어지고 그냥 방관해라 이게 아니라 조금만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만 뒤에서 본다 그러면 말씀이 보이고 원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항존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뼈를 묻어야 됩니다. 한 번 받으면요. 그거는 해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죄송한데 서리 집사님들은 해마다 갱신을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한데 자격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였다가 집사님 하다가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그러면은 손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법은 그래요. 예.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말은 한 번 임명됐으면 죽을 때까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너무나 어떻게 쉽게 많이 이렇게 하죠. 그죠?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항존직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짝을 이루었으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스타일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어떻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의 붕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붕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결혼을 했어도 또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과 좋은 말로 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가 잘 되길 원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 중에 참 이렇게 막 문제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건강하길 원하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문제 있는 자녀는 없어도 문제 있는 부모는 있다 그래요. 그 자녀의 문제가 결국은 누구의 문제와 연결된다고요? 부모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줄로 믿고 이 가정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빛가소금 교회를 끝까지 세우고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21절 아까 읽었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결혼 했어도요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 주신 결혼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기도하는 가정.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써보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부부들을 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는 저를 모르니까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정말 이 강대상에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다양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 사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오늘 이 행복해 보이는 이삭의 가정, 리브가의 가정에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뒤에 26절에 읽어보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 그러면 몇에 결혼했죠? 40에 결혼하고. 몇 세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요? 60에.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20년 얘기하지만 2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 가정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거나, 어떤 가정은 아이는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또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데 부부가 몸이 약해서 항상 병치레 하고 아주 평안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너무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의 문제는요, 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깨닫고 포기한다 그러면 문제 알 필요도 없어요. 문 닫아버릴 것 같으면 문제를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음식을 먹고, 아, 음식이 짜구나, 맵구나, 아니면 서비스가 부족하구나, 재료가 이게 신선하지 않구나, 문제를 파악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수정해야죠. 수정하는 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아내를 바꿀 수 없고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형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가정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어느 권사님 가정에 그 딸이 결혼한 지 8년, 9년 돼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병원에서 어떤 하라는 시술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면 비용도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때마다, 해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꼭 작정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려요. 그 감사 예물을 또 준비해가지고. 보면 그 봉투에 항상 기도 제목이 우리 큰딸 아무개 올해는 손주를 주옵소서, 손자를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근데 제가 뭐 교구니까 이제 계속 맡진 않고 몇 년을 맡았지만 그 맡은 동안에 항상 그분의 기도 제목은 내 건강이나 뭐 남편 잘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큰딸 아이 낳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딸 가진 죄인이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직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왜 그러나 그랬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일이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사역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아기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아직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젊은 애기 엄마가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자녀를 잘 케어했습니다. 잘 돌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술 마시고 들어오더니 막 겁박을 하면서 이혼하자. 나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니들 꼴보기 싫어 못 살겠다. 누구 애입니까? 자기 애잖아요. 자기 아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막 겁을 주고 막 술 마시고 들어와서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난동을 피우는데, 이 잘못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보면, 야, 이 나쁜 놈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참 여러분이 가정에 보면 문제가 참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애기 어머니가 그 뒤로는 그 엄마를 볼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답답해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네 가지가 더 있는데 뒤에 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6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입장에서 20년을 기다린 게 무척 힘든 일이죠. 그런데 1, 2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5, 6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20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속상하시고 포기하고 싶으시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으시고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는 자만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무작정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남편의 약속, 아내의 약속, 부모의 약속, 자식의 약속, 그 누군가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서도 너무 의심 가운데 살아요. 어떤 그 장로님이 임종하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천국이 보이세요? 주님이 보이세요? 천국 천사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죠. 사실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탁 나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름이 그 여자아이가 가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뭐 그러니까 안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정신 나갔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 왜 헛것을 보고 이 녀석 혼을 냈어요. 아니에요. 정말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누가 들어와요? 베드로가 탁 들어오고 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는 이미 목이 베서 순교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 중에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야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이게 너무 이게 큰일이라 야 이거는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야. 이건 내 아마 헛된 꿈일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 주변에 이렇게 건물 이렇게 보고 여기 보고 막 저 앞에 또 저 건물이 비어 있잖아요. 큰 건물을 보고 막 그 믿음의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주여 현실은 거시기 한데 예? 믿음은 저기 막 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허무맹랑한 건 꿈꾸지 말고 하나님 뭐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약속이 내 허황된 생각이나 잘못된 욕심 때문이라 그러면 그거는 지워버려야 되겠죠. 빨리.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바닥 치시면서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묶어서 하고 마칠게요. 따라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역대상 16절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꿈이라면요 허황된 건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불가능해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예요. 교회를 막 밀고 가요. 저는 교회를 세우고 막 밀고 가요. 근데 주변에서
어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 그러냐, 뭐 해봐야 뭐 소용없다, 뭐 그럴 것을 들어요, 그죠? 그러고 막 밀고 가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에이, 뭐 알아주는 사람도 그죠? 저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줬어요. 가정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이걸 내가 막 밀고 가요. 옆에서 또 막 뭐라고 해요. 놀까야, 놀까야. 놀지. 그럼 뭐 놀 수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여러분, 사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선교사님들 픽업해서 계속 세미나를 같이 다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한마디 했어요, 제가. 저도 그 전에 15년 동안 사역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밤새 제가 그 기도원에서 밤새 철야했거든요, 정말 혼자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일을 안 하고 네 일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너무 기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 못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을 내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해가지고 정말 한돈 안 팔고 이렇게 내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는 네가 좋아서 네 일을 했지. 네가 언제 나의 일을 했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가고 싶다고 가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지 말라시면 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100%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근데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가정이 깨어지고 이 교회가 깨어지면요,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합법화시키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 창신동에 김옥자라는 분이, 지금은 그때 당시 62세였는데 지금 아마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경북 상주의 두매산골에 계시는데 18살 때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개척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희미해지고 결국 막 우상 섬기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계속 미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후두암 3기에 걸렸어요. 그 조카 중에 강도사님이 있었어요. 강도사님. 그 전도사님 위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강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있었는데 강도사님이 예수 믿어야 고침받습니다. 뭐야요? 예수 믿어야 고침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른 빨간 십자가 있는 데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잖아. 빨간 십자가 있는 데로 가십시오. 무조건 빨간 십자가 있는 데 들어가세요. 이 조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도사님이. 그래가지고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여튼간 처음에 새벽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뒷부분은 좀 긴데, 이분이 마지막에 쓴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잘못 뿌린 씨로 이 우상 섬긴 것 때문에 남편과 내 자녀가 잘못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 시집장가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가정이, 예? 참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안 살겠다고 그러고 손주 대신 봐달라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참 어려워요, 그죠? 예. 다 큰 자식들 뭐 해처리 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뭘로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집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지켜져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